이 오늘 열왕기상 이 4장 말씀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이전 다윗의 시대를 넘어 솔로몬이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왕국의 통치 체제와 이 나라의 행정 조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각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또 이 모든 조직이 솔로몬이 임명한 사람들로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4장 말씀을 통해 알리고 있죠. 다윗의 시대와 달리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와 정치, 군사, 경제 등 나라의 중요한 모든 분야를 왕이 직접 통치하도록 그 체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열왕기상 4장 7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12개의 행정구로 분할하여서 각 행정구 중앙에서 직접 행정관을 파견하여 그 지역을 솔로몬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체제로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체제로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는 과정 중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12지파의 연합체의 성격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의 군주국이 되었음을 오늘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실상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윗의 시대를 잘 알죠. 다윗의 시대 또한도 이미 이스라엘은 통일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의 시대의 통일 국가는 바로 지파와 지파 간의 좀 통일과 연합의 색깔이 아주 강했던 시대였죠. 지파가 중요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갓, 이사가 이런 지파들이 또 지파와 지파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나라가 운영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다윗의 인구 조사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이 지파 간의 대략적인 인구만 보고되었을 뿐 지방의 촘촘한 곳까지는 이 다윗의 시대의 인구 조사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조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 시대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와 군사와 경제가 이 중앙 집권 체제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 관리되어진 나라, 바로 이 종교와 정치, 군사, 경제가 솔로몬의 시대에서는 부족함 없이 또한 강성해졌다라고 오늘 본문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요, 이 솔로몬에게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솔로몬의 시대에는 어떤 은혜를 베푸신가? 그 나라가요, 그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동시에 어떤 은혜를 또 주시냐? 주변국으로 하여금 이제는 함부로 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강국으로 이 위상을 높이 올리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세우십니다. 그만큼 그를 높이 세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축복의 이야기들을 막 들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오늘 이 본문 29절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냐?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축복은 누가 주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라는 것을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제가 2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심과 동시에 또 넓은 마음을 함께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 말씀이 제 눈에 많이 고정되었습니다. 이 시선이 많이 고정되었는데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진짜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 축복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진짜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강국으로 강하게 또 크게 부족함이 없는 나라로 만드신 이 비결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엔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세웠던 사람들 누군가 바로 이 나라에 함께했던 이 시대에 함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으로 묶게 하시는 거죠. 어떤 겁니까?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과 동시에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담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솔로몬에게 베푸셨다는 거죠. 그들을 다 품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 많은 사람들 그들이 이 솔로몬이 품을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도록 그들을 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그 이 넓은 마음을 선물로 주신 거죠. 실제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 제목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아직 어리고 부족해서 이 나라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제게 지혜를 달라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 29절의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 바닷가의 그 넓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고 오늘 뒤에 붙어져 있냐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죠. 우리는 대개 사람을 그릇에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사람이 큰 그릇이다. 저 사람은 그릇이 너무 작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그릇에 비유할 때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품고 담는지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며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우리는 측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자식들을 품을 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품을 때도 역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죠. 이 지혜와 총명 없이는 그 어떤 사람을 품기는 사실은 역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을 우린 좋아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역으로 지혜와 총명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따르기는커녕 사실은 싫어하죠. 또 나를 사랑해주는 또 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 우리는 따르기를 원하지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 따르기는 싫어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많은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과 동시에 그들을 담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은 먼저 큰 그릇이 되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그 시대의 역사는 그 시대의 사람들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을 모두 다 품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 특히 넓은 마음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베푸시는 지혜는요, 바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베푸신 이 지혜와 총명 그리고 넓은 마음을요, 너무나도 잘 풀어서 이야기해 준 구절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베푸신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바로 화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그렇게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진짜 이름은 샬렘이라는 이런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샬렘의 어원은 무엇이냐? 샬롬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사실상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평안입니다.
그는 평안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는 샬렘이라는 이름에서 솔로몬의 이름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 샬렘의 어원은 샬롬이라는 거죠. 평안입니다. 실제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서 목적을 성취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어원에서부터 그걸 찾는 것이죠. 평안입니다. 화평이라는 거죠. 화평을 위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 사실을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이 나라를 하나로 화평케 하도록 솔로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 그리고 넓은 마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평안을 누리는 화평한 사람으로 그를 먼저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미 평안을 주는 사람이죠. 어떤 갈등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든 어떤 분열이 있는 곳이든 솔로몬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화평이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의 빛 일요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어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늘의 지혜, 즉 모두가 화평케 하는 이 넓은 마음을 오늘 한번 하나님께 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그 어떤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화평이 나타나는, 어떤 곳을 가다도 그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한번 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즉 화평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루 가운데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이 넓은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또 그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